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오늘 험한 세상 다리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다리로 살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덕을 세우는 교회를 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집을 짓는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것이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무리에 말하고 있는 요지는 올바른 재림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 공동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장이나 교회에서 모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짐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잘 세워질 것임을 바울이 차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게 다리이고요,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게 다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잘 세우려면 사람과 사람을 잘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잘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시키는 역할, 다리 역할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리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도 좋은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 더 나아가 교회, 학교, 청년 목장, 모든 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세워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다리 같은 역할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다시 한번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 가지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가 잘 되려면 다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다리 같은 역할이냐?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 존경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길지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신앙 공동체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부탁이 아닙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대대장이 병사에게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연소하고 경륜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법입니다. 또한 평생 교회를 위하여 섬겨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물심양면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 도와주는 목자들,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 3D 업종입니다. 교회에서 티 안 나요. 그리고 수없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찬양대, 주방봉사 사역, 성전 미화 사역, 그리고 영접과 안내 사역, 차량 봉사 사역, 예배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손길들이 매 주마다 남보다 달리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부원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교회 살림 1원 한 푼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잘 관리하고, 또 매주마다 10원, 20원 틀리면 그것 맞추려고 몇 시간씩 수고하는 분들이 재정부원입니다. 그런 분들의 여러분 수고를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어야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고에 대해서 칭찬으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섭섭할 때가 반응이 없을 때, 아내가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남편이 와서 먹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수고한 아내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식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없을 땐 누구라도 다 기가 꺾이고 풀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수고하는 분들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듣는 분들 중에는 참 잘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고 내가 부르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이 속으로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남들보다 1시간 이리 와서 수고하는 찬양대, 또 여러분 식사할 때 이분들은 고른 배를 움켜쥐고 찬양하러 수고하는데 여러분 반응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찬양으로 아멘하고 화답하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겠어요?
아멘 할 때도 아멘 이렇게 힘있게 해주시 얼마나 이분들이 기분이 좋고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찬양 끝나고 식사할 때나 뵐 때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이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가 보람이 있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쑥 다 그 속으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부탁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칭찬하면 교만하게 할까 봐 칭찬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우리는 칭찬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찬양대 수고하잖아요. 잘했습니다. 오늘 잘했잖아요. 아멘이죠? 얼마나 찬양으로 수고합니까? 그럼 다음 주엔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은 수고할 때 적절하게 반응으로 칭찬으로 반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내서 수고를 해도 보람 있게 합니다. 또 더 수고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요 칭찬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인데요 어떻게 칭찬하라고 했는지 한번 발견해 볼까요?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어떻게 칭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에? 사랑하며 칭찬하라?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라? 어떻게 칭찬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가장입니다. 가장이 부사인데요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무 많아 남아도는 거, 이게 가장이에요. 그 다음에 과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횟수로 많이 하는 게 가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좀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칭찬이 좀 지나칠 정도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좀 쫌팽이같이 인색하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수고가 있다면 참 잘했어요.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하러 오시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칭찬하시되 성경은 가장 과다하게 칭찬하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칭찬이 남아돌아 듣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칭찬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칭찬하실. 오늘 예배 때 찬양 삑사리 났잖아요. 그래도 은혜 저입니다. 은혜 많이 받아 여러분 칭찬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하지요. 목사님이 삑사리 났어. 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칭찬하면 따라해 볼까? 칭찬에 인색하면 사람이 떠나지만 칭찬이 과하면 사람이 모여든다. 여러분 칭찬하면 사람이 모여들어요. 근데 칭찬이 인색하면 다른 데로 가요. 어느 조직이든 사람이 모이게 하기 원하시면 가장 과도하게 자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칭찬을 좀 잔소리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는 잔소리만큼 칭찬하겠다는 그 목표, 칭찬의 목표를 가지고 좀 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장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칭찬은 정말 많이 하지 못하지요. 사기를 저하시키는 잔소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의 소리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목장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더 수고하게 되고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면 더 존경받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 때 그게 바로 교회를 잘 세우는 비결이에요. 세상이 깎아내리기에 1등 공신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깎기보다는
내가 밑에 내려가 좀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게 교회를 잘 세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조금 잘하시는 분 계시죠? 조금 평균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칭찬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을수록 더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전사님도 설교하는 거 칭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 수준을 바라볼 때. 그러나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대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살면 칭찬은 믿음으로 안 해요? 왜 칭찬은 뭐가 있어야 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할 일을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을 꼭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더 수고해서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금 내나요? 교회가 뭘로 유지돼요?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잘 유지되려면 수고하는 분들이 더 수고하도록 칭찬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사람을 이어주는 첫 번째 다리가 뭐라고요? 칭찬의 다리. 믿음으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가장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칭찬에 인색하면 사람이 떠나지만 칭찬이 부여하면 사람이 모인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방 봉사 식사하실 때 그냥 몸만 싹 왔다 가지 마시고 한 번쯤 한 20걸음만 걸으세요. 그래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칭찬하는 일을 연습하시고 칭찬하는 일을 수고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장로님을 보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수고 많으시지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바라보면 수고하시지요? 격려해 주시고, 찬양들을 바라보면 수고하십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꼭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랑 제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도 좀 칭찬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첫 번째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주는 풍토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요, 칭찬과 위로라고 하는 좋은 풍토가 있어야만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원어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소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소심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겁이 덜컹덜컹 나고요. 멋모를 때 그 객기는 다 어디 갔는지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소심해집니다. 또 낙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성도를 잘 섬기고 있는가? 반응이 없으니까 낙심이 들 때가 많아요. 낙심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잡고 용기를 내지만 또 교회 문을 나서면 나를 소심케 만드는 게 있어요. 나를 낙심케 하는 여건, 사건들이 연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내가 소심할 때, 내가 겁이 날 때, 내가 낙심될 때 교회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풍토가 되어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격려한다는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는 말을 건네다,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격려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여기다 조금 의미를 살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찾아가, 말을 걸다, 이야기하다. 이게 뭐라고요?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약한 자를 찾아가서 말을 건네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격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심한 분들에게, 소심한 분들에게, 겁을 먹은 분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기도로 돕고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저희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이거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찾아가서 말을 건넬 때 하나님이 위로의 역사를 듣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눈만 껌뻑껌뻑 알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말해야 알지요. 심신이 약한 자가 누구인가 살피시고 그들이 발견되거들랑 여러분 찾아가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면 찾아가시고, 전도대장자가 있으면 찾아가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넬 때 그 심령에 하나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해야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좋아하는 팝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향수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라고 아시지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고 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노래인데 참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봤는데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좀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말려드리겠습니다. Dry. 살기 힘들고 친구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에 내가 당신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I am on your side. 나는 당신의 편에 있겠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버텨내는 다리처럼 내 몸을 눕혀 세상 풍파 위에 놓인 다리가 되겠습니다. I will lay me down. 내가 당신 밑에 누워 있겠습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당신이 너무나도 지쳐서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했을 때, 당신이 할 일을 잃고 길거리를 헤맬 때, 당신이 해가 지고 찾아드는 저녁을 맞이하기가 괴롭게 느껴질 때 I'll comfort you. 나는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게 참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어찌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하는 칭찬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험한 세상으로 인해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들랑
서슴없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위로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줌으로 사람들을 잘 이어주는 축복의 다리로 사셔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잘 세우고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찬양하시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축복의 통로 대신에 축복의 브릿지, 다리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축복의 다리로 바꿔서 부릅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리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다시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축복의 다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축복의 다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칭찬해주는 칭찬의 다리로,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소망과 믿음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찾아가주는 위로의 다리로 살아 나의 다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내가 칭찬과 그리고 위로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목장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가장 과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칭찬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위로하는 위로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수고하였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만드는 칭찬의 다리가 우리 교회 목장 모든 수고의 다리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들을 바라보고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 목자들, 교육 선생님들, 주방사역, 성전미화 사역, 재정부 사역, 차량 공사 사역, 여러가지 하나님 안내, 헌신, 영접위원 사역, 모든 사역을 위하는 이들을 칭찬하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고하는 자들이 더 수고할 수 있도록 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수고합니다. 청년을 칭찬하고 애쓰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마음이 약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마음에 겁이 나고 소심해지고 낙심하고 있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런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다리를
위로의 아버지 살 때가 되어서 우리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용기 얻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복 있게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칭찬할 수 없나이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미척절하게 위로할 수 없나이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칭찬하는 다리 아버지 위로하는 다리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약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 마땅히 소중히 여기며 칭찬하는 칭찬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약하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 있는 때가 있음을 전하며 위로하는 위로의 다리가 되어 교회 학교도 잘 세워지고 천년 목장도 잘 세워지고 우리 장년 목장도 잘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칭찬하고 위로할 수 없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칭찬과 위로가 충만하여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